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약속의 땅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을 때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동맹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을 제외하고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 기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온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런 왕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13장에 가면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산더미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 1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 남은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분명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 가니까 또다시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도님께서 혼란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래에 앞으로 얻을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고 난 뒤에 그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 그의 후손들이 얻을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이 미래에 얻을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왕 정복하는 거,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정복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찝찝하게 몇몇 땅들을 남겨놓으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서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은 것이다. 아멘. 네,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부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남아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여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엄밀히 말하면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거의 다 이 땅을 정복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정복해가는 그 역사, 이 하나님의 이 가스펠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사실은 처음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요.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막연했지만 이제 그것이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를 거치고 여호수아를 거치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그 약속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땅을 회복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듯 말 듯 하면서 그것이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지도자는 결국 다음 세대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계속 암시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계속해서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드라마가 끝날 때 그 마지막 타이틀에 보면 다음 주에 계속 점점점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땅, 여러분 결국 그 땅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결국 다윗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 이스라엘이 미래에 얻을 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복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상징적으로 볼 때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의 실제 현실에서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것도 사실이고 또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모든 땅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모든 보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구원을 획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고 진멸해야 할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얻었지만 앞으로 얻을 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면 이제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조상들의 그 역사를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앙에서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양쪽 다 한 발씩 걸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세상을 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첫 번째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탐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순결함으로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바로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제물로 또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진리라는 뜻인데 변하지 않는다, 확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렇게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끊어내야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비로소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미래에 앞으로 얻어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얻었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신실한 모습으로 섬기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앞에 이 수식어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호수아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에게는 늘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는 타이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토록 그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모세의 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그가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원한 땅을 소유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